여러분, 이 어지러운 세상에 유일한 답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분의 사명의 말씀, 사명 선언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미션, 사명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이유는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하면 영혼 구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셨어요. 그러나 또 하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이 여기에 선언하신 것이에요. 아니, 영혼 구원이면 족하지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셨던 프랭클린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함께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내전이 심각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선교사님은 처음에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전이 일어나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복음이 잘 정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이 잘 정착될 수 있을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당을 세우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전이 일어나서 만약에 흩어져도 교회당이 있으면, 또 내전이 완전히 끝나면 돌아올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복음이 잘 정착될 수 있겠다를 깨달으셨죠. 그때부터 가는 곳마다 교회당을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중심의 사역을 시작한 것이에요. 내전이 지나고 나면 어김없이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예배당으로 모이더랍니다. 그래서 프랭클린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셨어요. 복음이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복음 못지않게 소중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공동체의 소중함을 선교사님이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교회야말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소망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프랭클린 선교사님의 발견과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변함없이 지금도 교회가 이 땅에서도 고통당하는 우리 고국과 미국 전 세계에 바로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음부라는 말은 히라보의 하데스라는 뜻입니다. 하데스, 본래 이 단어의 뜻은 보이지 않는 것, 무적행, 여러분 들어보셨죠? 무적행, 어두운 곳, 죽음의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면서 음부를 언급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음부가 어둠의 죽음의 장소라면 교회는 바로 빛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빛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음부가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라면 교회는 생명을 상징하는 공동체인 것이에요. 음부의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의 미션이 있다면 사탄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든 어둡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사단의 미션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명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이 빛을 얻게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함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선언과 예수님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고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가슴 아파하는 슬픈 현실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이단이 판을 칩니까? 교회가 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바로 슬픈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없어졌다. 교회가 다 사라졌다. 교회를 통해서 행해진 모든 선교 사역, 구제 사역, 이웃들 향해 행한 모든 사역, 다 사라진 일체의 교회가 문을 닫고 여러분 없어진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되십니까? 종종 기독교를 비판하는 무신론자들의 선전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일리크나게도 아인슈타인입니다. 과학자. 제가 얼마 전에도 시내버스 텔레비전 그 광고를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하는 신을 상상할 수도 없다. 아인슈타인 이렇게 써놨어요. 엘버트 아인슈타인.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그 말 한 이후에 아인슈타인의 삶의 셈은 어떻게 되었는지 대해서는 그들은 침묵을 지켜요. 죄송합니다. 알서 코쿤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 히틀러 치하의 교회라고 이 책에 보면 아인슈타인에 대해 이런 고백이 실려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책에 있는 내용. 나는 나치 히틀러 혁명이 일어났을 때 자유의 헌신을 가르치던 대학들이 즉각적으로 침묵을 지킨 것을 보았다. 나는 이제 자유를 지지하는 수많은 논설을 써온 신문에 기대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그들도 단 몇 주 만에 나치의 기세에 눌려 입을 닫고 말았다. 그런데 오직 진리를 억압하는 히틀러 선전에 맞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굳건하게 서 있었다. 나는 그때까지 교회에 어떤 특별한 관심도 갖지 않았지만 이제는 나는 지적이고 도덕적인 자유를 위해 인간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 나치와 맞선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애정과 감탄을 느끼고 있다. 한때 경멸했던 교회를 이제는 주저없이 나는 믿고 칭찬하고 싶다. 굉장한 변화죠. 여러분, 비록 한 시대에 한 장소에 특정한 교회들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패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옳습니다. 교회는 아직도 세상의 소망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어둠을 이기는 빛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맡은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는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의 수익원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머리가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베드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다.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의 반석이고, 그 바로 베드로 개인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이 말씀을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해석합니다. 천국 열쇠의 문은, 열쇠는 베드로가 여는 것이 아니라,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에 의해서, 그 믿음에 의해서 천국 문을 우리가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본문 앞서 나왔는데요. 한번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시는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님,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들의 구세주, 우리들의 구원, 우리들의 소망, 주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너 자신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베드로라는 개인에 세워진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바로 그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최고의 자산, 최대의 자산은, 교회의 유일한 자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복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주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생명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매고푼다는 말, 매고푸는 열쇠, 그 열쇠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베드로의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마태가 오늘 본문 16장인데 조금 지나서 18장에서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여기 너희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복수잖아요. 너희가 개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정말 합심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과 함께 우리의 기도가 바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 다 갖고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모였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 3,000명이 천국에 돌아오게 한 것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바로 복음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에 바로 이 복음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 존귀한 복음, 이 영광의 복음, 이 천국의 복음을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교회가 왜 소중해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복음 전파를 그치는 순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바로 이 놀라운 복음, 위대한 복음, 우리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교회는 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세 번째로는 교회는 성도의 성숙을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교리 가운데 교황 모설이 있습니다. 교황은 결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황의 권위는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집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가톨릭은 아직도 이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기독교는 교황도 죄를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황의 권위는 결코 성경의 권위보다 높지 않다는 것. 교황이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그것도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것. 바로 이 생각 때문에 여러분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칼빈이 그래서 바로 종교개혁을 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제 다가오는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 죽음에 대해서 그 순환을 예고하시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주님의 십자가를 만류합니다. 인간적인 애정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한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뜻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 없이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이 이를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잘못된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사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계속 주님의 제자로서 빚어져 갔습니다.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베드로는 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행전을 보시면 초대 교회를 세우는 문자 그대로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과정을 거쳐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보시고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장차입니다. 장차라는 단어입니다.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시몬인데 내가 장차 개바라 하라. 개바는 아람어이고 베드로는 히라보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 뜻은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반석이다. 내가 장차 반석이 되리라. 지금은 반석이 아니에요. 지금은 실패하고 흔들리고 있어요. 조금 지나다 보면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지금은 흔들리고 연약해질 수 있는 베드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장차 베드로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그의 위대한 가능성을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아직도 베드로는 성숙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우뚝 선 리더로서 그리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만 보지 마시고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만 보지 마시고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가능성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빚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교회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살아가야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연약한 시몬 베드로를 부르셨던 주님.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2000년 후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지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아주 연약하지만 주님의 등불교에 연약하게 보이지만 주님은 다르십니다. 장차 내가 이 반석 위에 강하고 튼튼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우리라.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